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의 창조물 3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30가지. 오늘 말씀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공간과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의 한 부분인 이 지구와 태양계 공간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는 더욱 오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8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창조 사건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실 창조를 증명하기보다는 구속 사업, 예수님의 구원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난 창조 사건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주간.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주일 시간 개념을 사용할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일, 창조주간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 일주일 시간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 제도,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7일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으로 제정된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의 창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화론의 모순. 세상이 점 하나가, 특이점 하나가 대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이 분명합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노아 홍수의 역사. 그 역사의 증거가 현재 이 지구 땅 가운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30가지 창조물, 먼저 우주 창조의 시공물. 이 우주는 시간의 1차원과 공간의 3차원, 그리고 물질, 시간, 공간, 물질,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 첫 번째는 시간.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지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지구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 지구의 시작이 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심으로 시간도 창조되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우주의 1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공간, 하늘. 이 창세기 1장의 하늘은 태양계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늘은 그보다 더 넓고, 우주 공간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3차원 공간. 그래서 우주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합쳐져서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를 4차원 우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 땅. 땅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늘, 공간을 채우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10억이 아니라 10자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별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창조하셨지요. 지구라는 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땅, 지구, 땅구, 지구를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원시 지구가 먼저 창조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원시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이 지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흑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흑암은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이지요. 이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암흑 물질이 우주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물. 지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았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물이 뒤덮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은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을 창조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빛. 빛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빛에 대하여 연구하지만 빛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빛에 대하여 1%도 알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묘한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낮과 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낮과 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구가 자전,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함으로 낮과 밤이 교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둘째 날, 아홉 번째,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대기권, 하늘, 여기에 공기가 있고 또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궁창 위에 물, 층.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때에 다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궁창 위에 물층은 우리에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겨울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위하여 궁창 위에 물층을 만드심으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 11번째, 땅. 땅은 묻, 육지, 흙, 돌, 보석, 이와 같은 것들로 땅을 구성하고 있지요. 산은 신비한 것이지요. 흙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품, 땅을, 흙을, 돌을, 산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바다. 넓고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3번째, 풀. 온갖 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의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14번째,
씨를 맺는 식물, 이것은 공유, 사람의 식량으로 주어졌습니다. 15번째, 열매를 맺는 과목, 과일, 사람의 식량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현재 식물이 총 35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요. 태양 속에서 수소, 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설계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셔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번째 달, 지구의 밤을 위하여 달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달을 만드시는 낭만적인 하나님이 아니실까. 18번째 별들, 이 별들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말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또 화성, 목성, 해왕성, 천왕성, 토성, 이와 같은 행성들을 별들이라. 19번째, 큰 물고기, 이제 5째 날입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20번째, 물속에 움직이는 생물들. 그래서 물고기가 총 3만 종이 넘습니다. 또 20일, 날개 있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새는 총 8만 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6째 날 하나님께서 육축을 만드셨습니다. 육축은 큰 육지 동물, 길들여진 동물을 말합니다. 23번째 짐승, 자유로운 야생 동물, 현재 서식하는 동물이 총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는 것, 곤충, 세계 곤충 종류는 약 120만 종. 25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50가지 정도 발견했는데, 이것은 다음 별도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6번째 결혼제도.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참 신비한 일이지요. 27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셨다 그랬습니다. 28번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영원히 생존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심으로 생명나무가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29번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번째, 안식일.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날 하루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창조 세계 안에 포함시키시면서 안식일마다 인간과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안식일 제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인생, 천년 만년 수억 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시작이 있어야 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 본질, 전부이십니다.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이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있었을 텐데, 우주 이전에 뭔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존재의 근본이지요. 존재의 근본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계속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요. 진화론 학자들은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존재의 근본이다. 황당하지요. 불가지론, 모른다.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근본, 우주가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 존재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으로서 존재하신다. 존재의 근본 본질이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요.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작품들 안에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작품의 작가, 제작자, 창조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작품의 작가를 알고 감상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작가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우리의 작가이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들은 정말 아무리 감상해도 신비하고 신기하기만 한 것들이 많습니다. 빛을 바라보면 참 신비하고 오묘하지.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일,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지요. 어떻게 이런 기막힌 맛이 나올까? 참 신비한 과일입니다. 또 산에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 사이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분재 솜씨는 기가 막히구나.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작품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비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비한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
우리도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지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셨는데 저는 성경 66 달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 예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라는 작품, 지구라는 작품, 우리 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갈 때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작품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비스러워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